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더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더 풍성하고 감격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후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그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 질병과 실패,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와 능력,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 이 땅에서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높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순종의 시간들은 천국에서의 찬양을 더욱더 풍성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은혜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 영적인 전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경험들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은 넘치게 됩니다. 출애굽 후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의 추위와 더위, 갈증과 배고픔, 위험과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가시로 채우고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위험한 광야의 자리를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자리로 삼으시고요. 그러나 독수리 날개와 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내어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후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열매이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 세 가지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 정체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즉 세굴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굴라가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왕이 가진 모든 보물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따로 금고 속에 보관해 놓은 보물, 그것을 세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굴라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 가난, 질병, 나이듦, 초라한 처지와는 상관없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몸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초라해져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소유라는 이 신분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면 이제 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금고 속에 들어있는 값진 보물로만 두지 않으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중보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제사장들의 나라 또는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 것은 내 안에 어떤 특별한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 역시 내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성전에서 종교 의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아픔, 그들의 눈물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중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세상 가운데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라. 너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선택 속에서 나의 거룩함과 사랑과 의로움을 나타내라. 세상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 앞에 서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한층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존귀함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권력 앞에 눈치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를 당당히 선포하며 또한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죄악과 어두움을 분별하여 바로 잡아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업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낮고 그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세상의 권세 앞에 위축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답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권위 있는 신분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는 밖으로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며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직장, 일터와 여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선한 말과 행동 속에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 그들의 상처와 아픔, 실패와 연약함을 희생 제물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불완전한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와 친구와 이웃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나에게 맡겨진 제사장적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너 자신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자녀의 변화 뒤에는 언제나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도 예수님의 희생과 나를 위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희생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한 명이라도 불쌍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희생이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보혈이며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신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 재능과 영향력, 수고와 노력,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제물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벽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희생 제물 위에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의 구원을 온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 재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살리는 영적 제사의 거룩한 제물로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온유하심을 본받아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어 어려운 성도들을 일으키며 분주한 일상에서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물질,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의 영혼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도의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인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신분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대답은 단순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좀 깨끗하고 의롭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의롭고 깨끗하다가 아니라 따로 떼어놓았다, 구별해 놓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은 존재, 이것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함은 구별됨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백성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은 도덕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목적의 구별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이것으로 구별됨을, 거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부정한 것이 판가름 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이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의 선택 기준과 내 삶의 목표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선과 악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계속해서 도전받고 생명과 가정과 남녀, 성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받고 외면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는 이 부르심은 때로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됨이라는 말은 타협, 인기, 편안함, 편법 이런 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과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다양한 세속의 사상과 가치관, 예를 들면 성윤리의 붕괴와 동성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종교적인 혼합주의, 술, 담배, 도박, 마약과 같은 여러 중독들, 정치적 이념을 절대화해서 좌파냐 우파냐 한쪽의 선택을 강조하는 분열의 정치 문화 등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외면과 조롱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 4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모든 선택의 기준을 언제나 말씀에 두십시오. 모든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말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이 분위기, 내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 사소하고 작은 타협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두 번의 작은 타협이 결국 내 삶 전체를 어두움 쪽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고, 다윗의 한순간의 방심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로 이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여인과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 솔로몬 왕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것이 헌금의 전부라고 어찌 보면 작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거짓과 불순종, 한두 번의 타협이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작고 사소한 거짓말, 타협과 불법을 끊어내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셋째,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부터 구별된 말과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기, 먼저 인사하기, 약속 시간 잘 지키기, 뒤에서 험담이나 불평하지 않기, 운전할 때 양보 잘하기, 칭찬과 격려의 말하기, 먼저 사과하기, 식사 전에 매일 1분 식사기도 드리기, 잠깐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기 등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상황에서 나의 구체적인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나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대단한 선택과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일들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넷째,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3D를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3D가 무엇입니까? Dirty, difficult, dangerous. 사람들은 되게 쉽고 편하고 나 자신이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성도의 거룩함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행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기 싫어했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외면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으며, 위험하다고 옮는다고 멀리한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하여 어루만져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구별됨이 드러나고, 그렇게 세상과는 조금 다르지만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선택하시고, 잘못된 것과는 사소한 것이라도 타협하려 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선행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피하고 꺼리는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이고, 왕이 금곡 속에 따로 보관하여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내 주변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는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함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금까지 업어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선택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구별되게 하시며 사람들이 피하고 꺼리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고 내 주변의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누구이며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특별한 값진 소유로 삼아주셨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으며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정체성 마음 깊이 새기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오직 말씀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려 하지 말게 하시며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불쌍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있는 아픔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